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9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4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이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의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회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해 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1차 포로 교환했던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2차 포로 교환 돌아왔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회개 운동을 하면서 부흥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교환으로 돌아왔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가면서 바로 나와 너 우리라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나와 너라는 우리가 회복되어진 다음에 8장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부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지요. 근데 그 부흥은 8장에서 보면 예배 회복입니다. 그동안 끊어졌던 예배들이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절기를 드리게 되어지죠. 7월 1일 나팔절을 드리게 되어지고 7월 10일에 이제 대속제일로 드리게 되어지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7일 동안 풍성하게 드리게 되어지고 7월 22일에 초막절을 하루 더 연장해서 심카토라라 해서 말씀을 율법을 이제 토라를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제 모든 절기가 1년의 스케줄이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7월 23일 하루를 쉬고 7월 24일부터 일이 이제 9장의 일들이 되어져요. 이 9장에서 진짜 영적 부흥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예배 회복이라면 9장부터 이제 어떤 영적 부흥이 있게 되어지는데 영적 부흥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려지는 시간, 바로 이것이 영적 부흥의 이제 마음이 되어지고 그 집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들을 이제 교회에서 갖게 되어지는데 그런 시간들이 보통 특별 집회들이 되어지죠. 저희는 내년도 2월 23일 1월부터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면서 1월 첫날
그리고 처음 시작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려보자 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그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9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거룩을 회복해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3절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영적 이제 갈급함 있게 되어지면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말씀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한 3주 정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오늘 4절부터 한번 볼 터인데 같이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레위 사람이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맨 밑에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영적 부흥 네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8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가 연합으로 지금 이제 부흥 집회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부흥을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2차 포로 교환할 때 에스라가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 시대를 회복하기 원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오다가 아하와 강에서 머무르면서 레위 사람들과 없었어요. 그래서 3일을 머무르 다시 레위 사람들 찾아와서 그가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영적 부흥을 지금 주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소리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부르짖는 기도가 이제 있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아멘. 네, 여기 보면 네 번째 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에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송축에다 동그라미 쳐 주시고. 영적 부흥의 다섯 번째 증거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도 첫째 줄은 레위 사람의 밑줄 그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누가 리더에 가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리더에 가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뒤에 보면 37절까지의 내용이 그 송축의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5절부터 37절까지를 다른 말로 시편 밖의 시편이라 그럽니다. 시편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5절부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제 시편의 내용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시편 밖에 있지만 시편다운 그런 이제 찬양이 되어져요. 에스라가 꿈꿨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다윗 시대. 다윗 시대의 특징은 뭐였어요? 다윗은 시편의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냥 송축이 터져 나왔고, 다윗은 뭐였어요? 다윗은 찬양 대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그 찬양이 오늘 이제 5절부터 37절까지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꿈꿨던 다윗 시대의 그 풍성함,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이제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부흥의 마무리, 영적 부흥의 클라이막스는 찬양이 되어져요. 찬양.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입에서 찬양이 늘 흘러나오면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찬양이 끊겼다. 그러면 내가 메마른 광야 같은 심령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열리는 것이 입이 열리게 되어져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고 가장 먼저 닫히는 것이 입이 닫히게 되어져요. 찬양이 끊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봅니다. 그리고 금식도 합니다.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부흥의 클라이막스는 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송축함, 하나님을 찬양함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6절 이하에 쭉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6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넘겨주세요. 네, 같이 있습니다. 우리 뭐 있으니까 성경책 6절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밑줄 그어주시고 여호와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밑에 줄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지으시고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보존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 내용은 첫째는 오직 주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 유대인들은 하늘이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3개. 그래서 3은 어떤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그래서 그들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들이 송축하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게 되어져요.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찬양하게 되어져요. 창조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은 보존하신 하나님이세요. 보존이라는 것은 창조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조를 한 것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한 것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창조한 것들이 운행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 그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움직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그 우주 만물들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활동하게 되어지고 운행하게 되어지는 그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한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으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운행해 하시게 되어지고 지키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존하시면서 생명력을 불어넣게 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고 이제 독수리날개 같은 샘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들을
운행해 가시게 되어지고 지키시게 되어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같이 한번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1절에 첫 번째 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 줄에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 되어지고, 이름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계속 부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계속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그의 정체성과 그 말씀들이 심겨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그 이름은 그냥 그의 정체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름을 계속 부를 때 그를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대호, 큰 하늘. 큰 하늘과 같이 온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주셔가지고 대호 부를 때마다 큰 하늘의 그런 넓은 사람,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이제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한 가정의 높임받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존귀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에서 어디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열방의 아버지로, 사명자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냥 그 한 가정에 높임받는 그냥 존귀한 아버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십니다. 삶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명자로,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땅을 바라보며 살고 이제 썩어질 걸 바라보며 살던 인생들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여 나갈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예전에는 죄인 누구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의 자녀 누구로 우리를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름과 같이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한 가족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아멘. 첫째 줄에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밑줄 그어주시고 언약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밑에 줄에다가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루셨사오매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네 번째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아브라함과의 언약하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같이 읽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오늘 언약하는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보편적인 언약과 다릅니다. 그 당시에 언약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짐승을 쪼개요. 그리고 주군과 종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과 종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당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사자들이 그를 지나갑니다. 특별히 나라와 나라의 언약을 맺을 때는. 그래서 이제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와 함께 언약을 맺을 때 A라는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를 책임지겠다. 이런 이제 언약을 맺는데 그때 A의 왕과 B의 왕이 이제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횃불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횃불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형체가 드러나면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횃불로 나오셔서 그 쪼갠 사이 하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일방적 언약, 일방적 언약.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면서 쌍방간의 의무가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이유는 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이제 그 언약을 어긴 자는 쪼갠 고기와 같이 죽는다. 그런 상징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을 하셔요. 왜냐하면 쌍방적 언약이면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혼자 지나가시면서 어떻게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제 40년 동안 그 수많은 반역과 거역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이유는 쌍방간 언약이었으면 저들은 다 멸해야 된다. 그 언약적 죽음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 하나님만 언약하고 내가 만약 너에게 이 땅을 안 주면 내가 죽겠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거역하고 그다음에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데려가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는 이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준다는 그러한 이제 약속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약도 일방적 언약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만약 쌍방적 언약이었다면,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일방적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송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는 우리는 송축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밑에 언약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세요. 이루신 분. 그래서 다섯 번째로 보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니터를 키우든지 저걸 키우든지 해야겠는데요. 방송실 모니터를 키우든지
매인을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이세요. 네, 여기 8절, 9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감찰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들으시고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섯 번째로 이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한다는 말은 감독한다, 감시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살피신다는 얘기예요. 살피신다. 우리가 자녀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살피잖아요. 자녀가 나간 다음에 자녀의 방도 살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에 뭐 치울 건 없는가? 자녀의 삶들을 하나씩 잘 살피잖아요. 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을 잘 살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독하시고 너 나쁜 짓 해 벌 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늘 살피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늘 살피시고 그 형편들을 늘 살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홍해 가운데 앞길이 막혀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은 광야이기 때문에 갈 수도 없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살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를 향하여 열려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눈을 들어 살피실 뿐만 아니라 귀를 열어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눈을 들어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자녀 누구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 자녀에게 어떤 것들을 내가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 자녀의 구석구석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향하여서도 귀를 쫑긋 세우는 하나님. 멀리 있어도 애들이 막 떠들어도 자녀가 응애하게 이제 소리가 나게 되어지면 뭔만 아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래서 그 자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귀를 열어서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음하는 소리,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소리, 여러분의 그 자그마한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나.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 같이 읽죠. 시작. 낮에는 구름기도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낮에는 구름기 인도하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인도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굶주림 때문에 밑줄 그어주시고 양식을 주시며 밑줄 그어주시고 목마름 때문에 밑줄 그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굶주려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목마름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반석에 물을 내신 하나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들의 배고픔을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하셔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배고플 때는 양식을 주시고 목마를 때는 물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17절 거역하며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목을 굳게 하며 밑줄 그어주시고 패역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거역합니다. 목을 굳게 합니다. 패역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죄 때문에 다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밑에 보니까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밑줄 그어주시고 용서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설명하면 이렇게 합니다. 은혜로우시며 밑줄 그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밑줄 그어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버리지 아니하시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이제 40년을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끝까지 책임져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20절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여러분, 주의 선한 영을 주사 밑줄 그어주시고 선한 영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들을 가도록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6절 먼저 읽게요. 하나님 어떻게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새 마음, 어떻게 하는 마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우리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신앙이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거 신앙생활이 되어져.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말씀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 오늘도 내 힘을 하나님의 한 말씀도 우리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들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게 되어져요. 제가 느헤미야를 좀 빨리 끝내고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송축한 내용이 너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하나님의 그 풍성함들을 그대로 찬양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38절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패들과 레위 사람들과 재앙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다 임봉하였나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언약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임봉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제 이렇게 송축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뭘로 하느냐? 하나님과 언약갱신을 해요. 언약갱신. 그들이 언약을 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 잡혀갔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회복하게 하셨잖아요. 회복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언약을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제 이 부흥이 마무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부흥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거룩을 회복해가고 찬양하고 이거지만 마지막은 결단입니다. 결단. 삶입니다. 삶. 그래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마지막도 뭐냐면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은혜 받으려고 설교 듣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게, 내가 어떻게 결단하기 원해요? 결단과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헌신하기 위해서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임봉하였나이다. 임봉이란 건 뭐예요?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도장. 자기들 도장을 다 찍어서 어떻게 하는, 그 언약 앞에 이제 쌍방거 언약,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도장을 찍고, 그 도장을 찍은 사람들 이름이 10장 이후에 나오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한 면문들을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그렇습니다. 부흥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삶의 행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이제 그들이 거기서 도장을 찍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도장 찍는 것이 바로 결단 기도가 되어지고 헌신 카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예배 시간에 결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단이 강렬할 때 나오셔서 헌신 카드 앞에 내가 이제 잃어버릴 것 같으면 헌신 카드에 쓰면서 직접 내가 써서 기록으로 남기는 거, 인봉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를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쭉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모금 공동체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에즈마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 에즈마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벽, 나와 너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그 회복되어진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원교회가 이제는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와 나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나와 너만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져야 돼요. 나와 너 우리라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 성전은 잘 회복되어져 있지만 나와 너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모금교회는 2018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일들을 하셨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보니까 평세를 준비하고 평세를 끝나게 되어지면 나와 너라는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곳에 영적 부흥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8장과 느헤미야 9장에 있는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해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회복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 목원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